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 찬양하는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절대로 맞지 않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루시엘, 루시퍼라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거론한 적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또한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여 루시퍼, 사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단적 사상, 그리고 거짓 교리,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흘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언급을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 이 단어를 딱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온 성경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오류에 빠지는 게 영어 성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 성경은 오류가 있어도 영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전제 조건으로 이 영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래 한국의 영어 성경을 번역은 어떻게 했냐? 회화를 중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화를 많이 알고 싶으면 영어 성경을 읽어라, 그렇죠. 그래서 회화를 중심으로 했지 문법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하나님 의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이 영어 성경이 중국어가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 성경에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 내에서는요, 루시퍼 사상에 관해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장이고 하늘의 성가 대장이었는데 타락하여 마귀, 사탄이 되었던 천사장의 이름이 아니다, 성경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루시퍼, 천사장, 사탄,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인가, 이게 진리인가, 진짜인지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루시퍼라는 용어는 이방 신화의 산물입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 들은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헬라의 신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여기 루시퍼는 누키헤르, 헬라의 신우 라노스의 손녀 에노스 여신은 아스타이오스라는 인간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루시퍼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런 하늘을 달리는 모친 에노스 여신 앞에서 횃불을 들고 달려가는 풍채 좋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신령적 존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일종의 빛을 전달하는 전령, 그게 루시퍼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의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포스포러스, 빛을 가져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세 교부들은 캐톨릭 시대지요, 루시페르가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름으로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사탄이 이 세상으로 오기 전에 바로 루시페르, 이 루시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죠. 중세 캐톨릭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비너스 신입니다. 비너스는 많이 들어봤죠. 이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데라는 여신을 흔히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후에 전체에 나타나는 금성, 즉 샛별, 즉 계명, 샛별과 계명성 같은 말이죠. 계명성을 지칭하는 말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사랑과 세욕의 여신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신, 비너스신, 금성은 서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설화가 생긴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8세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신화의 루시퍼 사상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 바벨론의 신화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 기록 시대, 즉 기원전 16세기 이후에 들어서면서 자주 언급되는 말은 바로 하늘의 여신으로 지칭되는 아스다롯, 바로 이것이 루시퍼입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 또 13절에, 에레미야 14장 17절에,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 또 31장 10절에, 열왕기상 11장 5절에, 또 33절에, 사사기 2장 13절 나온 얘기인데, 이 여신은 빛을 내는 광채의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빛을 내는 금성, 오랫동안 우리에게 빛을 준다. 이거는 우상 숭배 나왔는데, 그 후에 이 가나안, 이 페니키안까지 파급되어 아세라 신, 아나트 신과 더불어 가나안의 3대 신으로 부각된 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이 비너스 금성과 일치되었고, 그것은 이 성의 여신, 풍족과 생산의 여신으로 추앙되어 후대에는 아쉬타르라고 불러졌는데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 와서는 아스타르테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것은 또한 기원전 4세기에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7절로 28절. 이 사실 에베소인들은요, 이오니안 민족으로서 그리스 신화에 젖어 있는 민족입니다. 구약 에스겔서 8장 14절에 나오는 담무주, 바벨론의 메시아, 담무주가 상대하는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 아시타르, 아스도렛, 아르데미스 이렇게 부르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루시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걸, 그 또 하나는 외경의 얘기 나옵니다. 에녹서 6장 7절과 8장 1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장이 광야에 귀신이 되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신화가 유대인에게 미친 외경 사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가 유대교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걸 그대로 기독교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예수님 오시기 전후 400년 암흑기 기간에, 그 기간에 유대인의 영적 정신적 혼란을 틈타서 바벨론 사상이 물밑에 들어와서 외경 문학, 무시 문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타락한 천사장, 사단, 루시퍼 사상은 바벨론,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 물든 외경에서 근거한 전혀 근거 없는 신화와 전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성경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루시퍼 사상은 성경 해석상 오역의 사물입니다. 그 벌키트 번역서의 초기에 언급됐는데, 루시퍼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타나게 된 것은 기원 후 4세기 말에 제롬이라는 학자가 번역한 라틴역 성경인 벌게트역입니다. 루시퍼라는 단어를 넣은 거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야. 제롬이 루시퍼라고 쓴 것은 어떤 신학적 목적이 인격적 대상으로 본 게 아니야.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존 밀턴 그의 신라곤에서 처음으로 사탄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에 딱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리고 스코필드 간주 성경에 나타나는 루시퍼 사상을 정착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래서 루시퍼 곧 계명성은 사단 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마침표를 찍어버렸어. 이 놀라운 구절에 보니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근원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루시퍼다 이래버린 거야. 그리고 12절로 14절은 바로 세상 조직의 왕자인 사단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31절로 14장 30절로 계시록 14장 8절로 간주도 달아버렸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 적용하면 천사 타락, 황폐한 지구, 재창조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스코필드와 간주 성경의 영향은 20세기 초반 이후 활발하게 신학계와 교계에 파급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설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울러 밀톤의 신라고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요 찬양 대장으로서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소문에 힘으로 청매제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